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월간에 이제 또 방향을 주셨는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사람마다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런 마음이 밭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길가, 돌짝,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경하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고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게 서론에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이게 복음을 정말로요, 내가 만나게 되면 복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유가 나와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왜냐면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로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유들이 어느 날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견된 이유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오면 그걸 그 교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교회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목사님을 왜 만났고,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왜 만났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딱 나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 대한 언약을 가지면 그 지역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전부를 만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언약, 우리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도 유 목사님이 주셨지만 실제 이 언약이 나는 어떤가라는 언약 정리.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옛날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얻은 답들이 전부 다 지금 저에게 사역 방향, 또 응답, 축복으로 다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갈등되고 문제고 어렵고 막 힘들었던 모든 과거에서부터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안에서 언약적 관계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좀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확 답을 한번 얻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문에 시집을 와서? 네, 하나님이 언약을 딱 잡게 하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잡아야 그 가문의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나는 여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삽니까? 라고 그 생각만 이렇게 계속 하면은 아무 일이 시작이 안 돼요.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처제가요, 대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반주과, 피아노 전공했는데 이 반주과에 가갖고 이제 단국대 피아노 반주과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고는 이제 전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어떤 학교에 직원 비스무리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세계대학 수련회 스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처제한테 아니 대학을 앞으로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게 뭐 직원으로 간다니까 대학 수련회 꼭 오라 그래갖고 제가 딱 끌고 와서 대학 수련회 딱 앉혀놨는데 이게 직원으로 이게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이제 방 배정을 받았냐면 교수님들이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 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 받고 이제 얼마 이제 안 된 이제 상황이었고 좀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교수님들과 만나면서 포럼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포럼을 하니까 뭐가 싹 들어가냐면 그래 내가 대학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래갖고 되겠냐,
내가 이 지금 피아노라는 걸 통해서 대학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를 해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의 언약을 딱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미국에 유학을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가냐면은 그 언약을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놓고 대학을 놓고 보니까 아, 나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고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을 놓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나의 비전, 시대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보고만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여러분 뭘 찾으셔야 되냐?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지요? 하나님, 나의 세계 보고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게 뭐죠? 이게 우리 처제가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얼마 들고 미국 가냐? 항공권 빼놓고 30만 원 들고 아는 목사님 이제 통해서 전도사님 소개받아서 30만 원 들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을 딱 갔는데 저는 그때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될까?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딱 하다가 딱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쪽에 가갖고요, 대학에 어플라이 딱 넣었는데 그때 아마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인가 뭔가 어딘가 거기에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돼갖고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다들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 무슨 메일이 날라왔냐? 영어 성적 증명 보내라. 그러니까 토플이든 뭐든 이게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네가 실력이 된다는 그 영어 증명을 해라. 그걸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러고 있다가요, 우리 처제가 딱 그때 제가요, 그리고 처제한테 어떻게 팀 사역을 해줬냐면, 처제 미국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세계복음만 하고 다 언약이 맞는데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그 현장 살릴 꿈을 주셨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거를 놓고요, 계속 하나씩 또 팀 사역하고 같이 포럼 나눴는데 딱 그러면서 이제 어학연수로 먼저 딱 간 겁니다. 가갖고요, 거기서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맨하탄 음대 교수님한테 한번 만나갖고, 우리 한국인 교수님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처제한테요, 피아노 실력을 한번 딱 듣더니 뭐라냐면, 너는 연주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기 내 제자 있으니까 여기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처제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그 학교에 진짜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제자한테 가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꿈을 갖고 기도하고 가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야 될, 실천할 수 있는 응답을 이렇게 쫙 주시더라고요. 요 5가지가 그대로 응답이 오는데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끌어다니는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연주 실력, 최고 연주자 과정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반주가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교수님, 맨하탄 음대 교수님이 딱 우리 처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나한테 한 번씩 레슨 받고 어떻게 여기 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러이러 네가 부족하니까 이거 해와라 라고 하니까 그거 안 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근데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 다 해왔다. 그럼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하고요, 맨하탄 음대는요 전액 장학금이 없어요. 한 해 학비가 얼마냐? 1억. 한 해 학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활비하고 포함하면 얼마가 될까요? 훨씬 많이 들죠. 근데 그 1억 중에 5천만 원 정도, 50% 정도 되는 장학금을 그 교수님이 졸업할 때까지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비 얘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 자, 그래갖고요 졸업을 했다니까요. 지금 와서 맨하탄 음대 졸업해갖고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애기 낳고요 주부입니다. 근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 잡고 비전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꿈을요 나의 것, 개인화가 된 것은 나의 것이잖아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요 나의 것으로 만드니까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 노예로 보내신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은요 언약적으로 하니까 노예가 세계복음하는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뭘 시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24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희 처제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현실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요, 막 이 언약 여정 걷다 보면 광야길에 갑자기 물 떨어졌어. 갑자기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어때요? 막 너무 갑자기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막 언약의 여정 겪고 있는데 저희 처제가요, 어느 날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막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갖고요, 예, 그때 막 RCA라고 이제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제 거기 가갖고 또 있는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우리 아까 기도했던 저희 형님 내외를 만났는데, 또 저희 형님 내외 또 선교사니까 선교 RCA 때요, 많은 분이 선교비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 마음에 딱 왔는지, 아, 우리 힘들죠, 민영 씨 하고 이렇게 막 저한테 딱 전화를 해갖고, 언니 돈이 생겼어. 아니 근데 그런 일만이 아니라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언약만 잡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니까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정리부터 되셔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나머지 밑에 게 안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십 년 동안 뱅뱅 헤맸듯이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부터 확실히 가지시고 이유부터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찾으시면 끝나요. 그냥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딱 하고 계시면요, 모든 것이 뭐다?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봤고요. 제 인생에도 많이 봤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언약, 이번에 여러분 여름 때 유목사님이 주신 우리 WRC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으셔야 할 응답은, 나는 언약이 어떻지? 라고 질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 개인의 언약 잡아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언약, 여러분이 가문이 복음화가 안 됐는데 가문 살릴 언약을 안 잡고 있다? 이미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거부터 맞추세요. 여러분 직장 살릴 언약 잡으세요. 그래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살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 받고 그냥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여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이제 어떻게 잡아라는 서론을 드리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는 이번 달에 옥토로 여러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제목,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희 사모님이 어저께,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드림.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성가대 이름이 뭐였냐? 드림 성가대.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와 꿈, 이 두 가지 이제를 가지고 있는 드림 성가대. 제가 그때 지휘자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저 지휘도 좀 했습니다. 근데 드려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6장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해서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지, 내가 막 병에도 걸려야지, 내가 문제도 당해야지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조금 이해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알죠?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부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해요. 창세기 3장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공격하는데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 하나님 없게 만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요 자꾸요 염려 갖다 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염려,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생각려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계속하면 뭐예요?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생각 들어올 때 생각 잡지 마시고 뭐예요? 신앙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근데요 마귀는 그 생각을 갖다 줘갖고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을 딱 가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졌다. 무슨 죄입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다 줬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고요. 그래서 인간에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 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없는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기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나 중심을 가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저게 나를 건드려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말에 많이 걸려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불신앙의 말을 한다? 누군가 막 자꾸요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요 거기 쉽게 걸려들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걸려들죠. 그럼 직장에 갔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 집안에 사는데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돼요?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질을 못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본질을 딱 봤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는 죽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어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거요 하는 나. 요 나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게 나오니까요 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전부 다 내 생각해요. 내 자랑이에요. 막 요거 엄청 나온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놓고도요 내가 조금 안 드러나면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냄새가 계속 나요. 이걸 없애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없애셔야 돼요. 내가 좀 잘했다 그러면 오히려 감추세요. 내가 좀 능력 있다 그러면 또 감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는 그런 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잘 돼도 상관 별로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뭐 죽은 자가 잘 됐다 뭐가 상관이 있을까? 그럼 안 됐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뭐라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상 느보신상에 절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니까. 니네들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왕의 신상 느보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왜요? 죽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여기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 다시 돌아가려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걸려들지 내 주변 사람들도 걸려들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하고 나끼리 부딪히면 뭐가 돼요? 그걸 분쟁, 싸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은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게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고 화내게 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죄에 물든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달립니다. 시달린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시달리고 남에게 시달려요. 일단 내가 나 때문에 신경질 나고 남 때문에 신경질 나고 그럼 두 가지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라 누구랑 연합된 자? 마귀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오로지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 집중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여기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 사실 내가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빨빨거리면서 살아있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살아야 한다. 어떤 나는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9절부터 쭉 이제 11절 8절부터 11절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뭘 얘기합니까?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나는 어떤 나입니까? 요거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나는 뭡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믿는 나. 이 나는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그리스도 앞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살아나셔야 돼요. 그때요, 모든 걸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요, 자꾸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딱 들어오죠, 요게. 그때요, 어허! 하고 싸우세요. 이 요나를 맨날 욕하는데,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빨리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창세기 3장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요건 죽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요 살아있는 자는, 믿는 자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은요 어떻게 돼요? 나는 딱 죽고요 나 딱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근데 그때요 요 일이 납니다.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뭐라고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이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어떤 영생이에요? 생명의 성령. 성령이 있고 생명이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살아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나는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준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안 살면요 이상하죠. 나는 잘하는데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좀 제가 제일 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색깔이요.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강렬 씨도 와 있는데 우리 강렬 씨가 옛날에 이렇게 뭔가 안수받고 불로불로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맞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엘리야, 신비적 능력까지 신 예레미야, 눈물 흘리고 박해주의자, 뭐예요? 세례요한.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사회운동, 선지자, 말씀 전하시는, 요렇게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모르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중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심각한데 중국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어떤 이제 자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하려고 여기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빌딩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면서 있는데 이게 뭘 본 거 아니면 SNS에 뭐 이렇게 뜬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빨리 안 떨어지냐? 왜 너 빨리 안 죽어? 왜 저렇게 하고 있니?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매가 떨어졌어요. 결국 뛰어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박수를 쳤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가 이상해집니다. 우리 한국도 이상해지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1위입니다. 아셔야 돼요. 정말로요. 사탄은요. 이 복음 모르니까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막 신비적 체험해야 되네. 자꾸 체험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때요 흑암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딱 하나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막 몸 아프고 연약하고 시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구원의 길 성구 하나씩 고백하면서 그려보시라니까요. 5분 구원의 길. 우리 여기 광렬 형제가 이게 몸이 아픈 영적인 문제가 딱 있는데 이번 주간에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다 2번 귀신이 떠나갔어요. 체험했어요. 맞죠? 네. 할렐루야.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영적 문제 딱 왔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이요 딱 공격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언제 떠나가냐?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고백할 때요 흑암이 확 떠나가요. 그러면 언제 완전히 떠나가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확립되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다 봤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봤는데 뭐예요? 막 광채가 나고 막 빛나고 이랬는데 나중에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거 다 사라진다니까. 사라지고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요. 딱 보니까 뭐예요? 다 사라졌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어려움 왔을 때 왜 어려움 왔냐면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복음 색깔, 그리스도 색깔이 아니에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율법과 유대교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받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왜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냐고 재판 비스무리한 걸 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완전 복음을 붙잡았다? 오직 복음을 붙잡았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색깔 뽑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뽑아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만 했어요. 여러분이 바뀌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믿음, 소망, 사랑. 딱 누가 봤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포럼과 고백 속에 믿음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워도요. 인내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진 자는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 영준이 요즘 엄청 수고해요. 우리 강렬 형제가 아침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는데 사랑의 수고. 근데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강렬 형제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요.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로 들어가세요. 복음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요. 뭐 하셔야 되냐. 이렇게 복음의 삶이 되도록 감사해보세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실 때 어떻게 감사하시냐. 여러분 상처 있다? 여러분 상처는요. 전부 다 뭐냐. 발판이에요. 상처 많으신 분들은요. 상처 붙잡지 마시고 이 상처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냐. 깊이와 이유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험거리 왔다? 깊이 하나님에서 이유 찾아보세요. 축복거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은요. 갈등이 왔다. 우리 지난 계속 몇 달 동안 얘기했죠. 행복한 갱신. 여러분 갱신하라고 갈등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왜 갈등이 왔냐. 바꿔라 뭐 좀. 이렇게 갱신거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 위기 왔다. 그럼 뭐예요? 그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 찾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안에 있는 길가밭.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돌짝밭. 그래서 정말로 가시밭 같은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서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경하세요. 매일 죽으세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목사님은 옛날에 설교 때 뭐라 했냐? 나는 초마다 죽노라. 분마다 죽노라. 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쭉 하시면 그때부터 요게 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이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옛날에는요. 창세기 3장 누구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 믿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믿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 이 삶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의에 쓰임받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여러분 복음 드리면서 딱 여러분 가문을 보지 않으면 뭐가 안 나오냐면 가문 언약이 안 나와요. 제가 어떤 이제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딱 얘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님이 가정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남편이 밉대요. 남편이 밉대요. 그래서 제가 왜 남편이 밉습니까? 했더니 남편 미운 얘기를 한 10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다 들어줬어요. 남편이 이래서 저래서 뭐 무능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고요. 딱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근데 제가요, 그분이 누구 종이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고 느꼈을까요? 죄의 종이라고 느꼈을까요? 죄의 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드렸어요. 성도님,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가문에서부터 복음 못 받아서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햇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복음 없어서 불쌍한 사람인데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고 딱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운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 가문, 시댁이 미운 상태에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현장에 직장 상사가 미운데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오늘 여기도요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걸려듭니까? 안 걸려듭니까? 안 걸려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걸려들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때 빨리 회개하시고, 아, 그래, 복음 색깔로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 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하고 돌아가세요. 딱 돌아가셔서 예수 십자가 피 보혈 붙잡고 여러분 그분 앞에 딱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 그 대상자를 놓고 이름 적어 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이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안 보이시면 기도하시면서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로 바꾸세요. 자꾸 여러분이 그 대상자나 그 사람이야 그 현장을,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지역을, 그 직장을 자꾸 언약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셨던 오늘 3오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 이 사람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도 못 바꿔요. 맞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르죠?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화내놓고도 왜 그런지 모르는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홀로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강가, 산 이런 데 가서 뭐 했어요? 나를 점검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 뭘 잡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때요 믿음의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후히 주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마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갔는데요 사람이 품어져요. 여러분이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현장도 바뀌어요.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를 바꾸시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못한다 그러면 맨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요 말 때문에 그렇고 막 요 사건 때문에 그렇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뭐 바뀝니까? 제가요 불만불평, 저 전문가였어요. 저요 옛날에요 원망 많이 했어요. 미워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안 바뀌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냐, 나만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딱 버리고요 감사하기 시작하고, 진짜요 하나님의 언약 잡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요 제일 빨리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옥토로 만드는 기경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9절에 뭐라 됐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예전에 막 죄 짓는 자리에 막 죄 창세기 3장의 자리에 막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여러분이 거기에 막 붙잡혔다면, 이제는요 그거는 나는 죽고 빨리 내버리시고 딱 뭐예요? 그리스도 의의 자리로 딱 들어가시는, 그게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주보에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 말씀이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단단하게 단디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하게 붙잡으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구나, 내가 그릇인데,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뭐 질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금으로 우리가 항상 밥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금그릇에다가 우리가 배설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금그릇이더라도 요강이 돼요. 물론 요강으로 기니 쓰이겠죠. 그러나 금그릇이지만 별로 그래요. 맞죠? 근데 요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이 그릇을 정말로 깨끗하게, 질그릇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귀중한 것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복음 집중. 그래서 제가 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과 대하는 요거를 집중하는 삶으로 가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이번 8월 달까지는요 뭐 하시냐? 언약 정리하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8월까지는 언약 정리 집중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는 게 그게 능력이고 성공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4절 뭐예요? 뭐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헌신이고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보다 중요한 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스케줄 있죠? 스케줄 속에서 요걸 최우선으로 잡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안 하시면요 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를 확실하게 드리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돼서 자꾸 죄의 종의 삶을 살면은 죄의 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보세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어느 날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느 날 때가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니 이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든지 악한 것도 때가 있고 좋은 것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열매 맺는 날 결과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자꾸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사망이 이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은 안 가죠. 근데 이렇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해요?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요 요거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요렇게 사실 수 있어요. 죄의 자꾸 종로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의의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자꾸 사모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영생. 영생.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생명 살리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이 복음 집중하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살리는데 요 결과는 뭐예요? 전도자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전도자가 된다. 제가 설교 때 벌써 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자 되시면 전도자 따라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감원 현장 살릴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나를 버리라. 빨리 없애세요. 여러분 내 냄새, 색깔, 모양 다 빼세요. 불만 불평하던 거 다 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심을 없애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여러분 구원의 길, 언약기도, 삼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 달라고. 사실 결론의 미션에 오늘 해야 될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문, 현장 다 살리려면 그 영혼들 품고 하나님 이들이 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시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품어지는 게 은혜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품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저 사람을 품어집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그걸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있습니다. 토요일날 여러분들 우리 4가지 훈련합니다. 오셔서 8월 18일날 참여하고 여러분 훈련받고 이제는 여러분 좀 실천 더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모든 성도들 훈련 받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한 지역을 능히 감당해서 이 지역에서 이 4가지 훈련을 옮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번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 합심으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죄의 종,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살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